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하이라이트 아니면은 좀 굉장히 큰 이벤트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규모가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뭐 200만 명 정도 볼 수 있죠. 우리 의정부 인구가 지금 46만 몇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넉넉 잡아서 50만을 본다면 우리 의정부 인구의 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강을 그냥 맨바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그러니까 스펙타클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딱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생각보다 별로 넓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상류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왜 저렇게 강이 좁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우리 그 중랑천 정도인 데도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단강이 좁냐고 그랬더니 현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강폭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거기 정착을 하시면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끌어다가 관계 농업을 하거든요. 관계. 근데 관계 농업을 어떻게 하냐면 봤더니 요단강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호수로 물을 끌어서 이 밭에 이렇게 검은정 호수를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있는 데다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그걸로 정말 사막 같은 데에다가 밭을 일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좀 막말로 표현하면 독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놓니 이제 있던 물도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은 어느 정도 됐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서 강폭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많게는 20배가 늘어난답니다. 원래 강폭에. 한마디로 이제 범람 수준인 거죠. 아마 이때가 요단강 강폭이 가장 범람했던 넓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뿐만 아니라 이곳이 어느 정도 되나를 봤더니 16절에 보니까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의 하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 넘어서면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대충 예상을 해보긴 한강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좀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과 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가보면 그냥 진짜 바다예요. 어떤 분들은 그 홍해가 거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갈대 숲이 우거진 갈대 숲을 지나갔다. 그래서 갈대가 원래 붉은색이어서 그 홍해라는 게 갈대 바다를 뜻한다라고 갈대 연못 이렇게 이게 축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자들 중에. 근데 홍해라고 지금 부르는 데는 가보면 그냥 진짜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거기를 건넌 거하고 한강을 건넌 거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뭐 스펙타클한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홍해나 요단강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단강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공통점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고, 광야 생활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뒤로 하고 광야를 향했을 때 사실 뭘 먹고 살지 되게 암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이제 믿음을 심어주면서 시내산까지 이끌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요단강도 지금 이 물을 건너면 당장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지? 라고 했었을 때 물이 실제적으로 그쳐지고 그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 홍해 사건보다 요단강 사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좀 다른 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자,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쳤나요? 쳐서 쫙 갈려졌나요? 아니죠. 모세가 그냥 바다로 지팡이를 향했어요. 이렇게 향해서 친 거 아니에요. 향했을 때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서 이렇게 바람으로 길이 쫙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린 거죠. 그런데 요단강은 거기에 비해서 위에서 물이 내리던 게 그쳐졌어요. 어떻게 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홍수가 나고 범람이 나는 시대에 물이 그치면서 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물이 그치면서 땅이 생길 때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가리키거나 쳐서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열리게 되었나? 오늘 분명히 8절에 나오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가에 들어가서 발바닥이 닿자마자 갑자기 물이 쫙 갈려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들어간 겁니다. 했더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목까지 찬 거예요. 발목까지 차니까 그때 물이 점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상으로는 제사장들이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계속 물을 밟고 들어간 거예요. 발목이 물에 잠기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 어디까지 잠겼는지 잘 모르겠으나 잠겨면서 들어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000규빗 정도 이제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중간에 이렇게 딱 갔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이제 물에 뛰어든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때 물이 다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중에는 분명히 물을 밟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른 땅이 바람이 슉 불어갖고 야, 뭐 땅이 말라졌다 이게 아니라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제사장들은 그 물을 밟고 한참 안에까지 들어갔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물이 아예 마른 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가를 수가 있어? 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져? 그러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알았다면 이 요단강 사건은 그것 플러스 야, 이게 되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그냥 하니까 이게 되잖아. 요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의 실천편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이루었던 사건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사건이 도하 사건이 홍해 사건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그 부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믿음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자기 아버지들, 자기 어머니들이 말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몇 번 거두고 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간 거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싸움을 준비하면서 그 강을 건너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함께 그것도 일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파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믿음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당장 여리고성도 만나고 아이성도 만나고 그 북쪽에 있는 또 연합군도 만날 텐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넜듯이. 그럼 요단강을 건넜듯이 전쟁을 한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일이 그 다음에 재현이 돼요. 어떻게 재현이 되냐? 야, 저기 앞에 그 여리고성 보이지? 그래서 예, 저 성이 어떻게 보이냐? 복성 구조에 굉장히 막 겹겹이 쌓였고 되게 그래도 나름 탄탄하게 잘 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니네들이 저걸 어떻게 점령을 할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그 주위를 뺑뺑 돌아. 여러분 뺑뺑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1세대 광야 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 이거 뭐 이래갖고 원래 따지면은 뭐 전략을 세우고 뭐 군량미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선봉대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이거 장난도 아니고 뺑뺑 돌기 이게 말이 돼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먼 처음에
째려보고 돌을 들고 던지고 아마 이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거를 합니다. 같이.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전투의 장면도 되게 재밌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앞에 가게 만들고 백성들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요단강 건넌 사건이 실제적으로 전투로 그대로 재현된 게 여리고성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니네들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 요단강 건넌 것처럼 차지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넌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언약궤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항상 달고 다녀요. 예,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언약궤가 앞선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그들의 능력도 아니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이나 전략도 아니요, 또한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전쟁은 전략과 전술로 승부하는 일반적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이건 거룩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전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성과 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수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게 뭐 요단강은 백날 배워도 무슨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저떻고를 해도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뭐 이 일이 진짜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도 현실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지 못하면 이건 그냥 쓸데없는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보신 분은 압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인생에서 요단강을 몇 번 건넜는데 도무지 못 건널 것 같은, 내 앞에 저 막막함, 딴 방법으로 차라리 그냥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잔대가리, 죄송해요. 또 그 두려움, 막막함, 막 이런 거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보셨죠?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거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요단강에서 찾아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직도 우린 요단강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거 몇 번 건넜었을 때 맨 처음에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머리 쥐뜯고 남 탓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그 나중에 안 돼 갖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고 깨지고 그래서 건넜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단강을 한 번만 건너는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자주 건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건너고 어떨 때는 그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 같은 것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널 때 변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씩 변해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보다 요단강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그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물에 발을 담그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그 연습을 계속 시키시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계시는 분들 같이 건너시고 또 발을 물에 담그세요. 믿음으로 언약궤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